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일을 그릇되게 만듭니다.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뜨거운 맛을 그렇게 보고도 여전히 바로는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비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비단 바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일을 결정하며 내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평소에 말씀은 뒷전이고 그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도로 헌금을 하는 것 정도로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며 교만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8번째의 재앙이 임한다고 선포합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고 하는데요. 중동에는 메뚜기 떼가 일어나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듭니다. 메뚜기가 한 마리당 몸무게는 2g이지만 워낙 떼로 다니기 때문에 한 번 나타나면 1평방키로에 5천만 마리, 1m 안에 5만 마리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더구나 메뚜기 떼는 잡식성으로 옥수수나 바나나 등 곡식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우리가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이 먹는 양이 거의 10만 톤이 된다고 그럽니다. 10만 톤이면 얼마큼 정도 되냐 하면 우리가 타이타닉호를 보셨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타이타닉호를 보셨는데 타이타닉호가 5만 톤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5만 톤 정도의 배가 2개 정도면 10만 톤이면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이 메뚜기 먹이로 날아가고 나면 모든 나무의 씨를 말리고 더 이상 남아날 식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은 모든 먹을거리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과 그들이 섬기던 신의 무능함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바로의 신하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바로가 살아있는 신 같은 무서운 존재인데 이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계속되는 재앙으로 애굽이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이 사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가기는 가되 다 갈 수는 없다. 갈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여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구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이만큼만 하고 제한한다면 그것은 결국 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겸비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은 바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대답은 듣지도 않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보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죄의 경계에서 늘 흔들리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신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납득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은 절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어쩌면 평생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은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타협과 양보 없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다시금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앞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 신원의 성도들도 마음을 겸비하고 다시금 재충전하여져서 주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원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